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저희가 좀 계속해서 로마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죄의 길과 은혜의 길은 다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길을 떠나서 은혜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면 은혜의 길에 접어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부분을 사실은 설교 후반부에 함께 다뤘단 말이죠. 저희가 이것을 자막으로 좀 하나씩 준비해 놨어요. 함께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또 제 소리를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목적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자리에 목적지로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에 가는 과정 안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뭐죠? 죄를 사랑하거나 죄에 거했던 삶에 대해서 벗어나서,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 아니네, 이거 맞는 줄 아는데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목적지가 바뀐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변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지로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킨 거죠. 그게 은혜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켤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이유와 힘은 뭐냐면 두 번째 이유인데요.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오는 즐거움이나 기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앞서서의 우리 찬양하는 오조 브라더스의 찬양도, 또 우리 승연자매가 한 주간에 얼마나 고민했을까가 그 기도 구절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저희 용희 형제나 승연자매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왜 같이 이렇게 나눌까요? 우리 소모임 안에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기도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어른들이 생각보다 계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소위 빼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다음 교역자조 청년조에서는 저희 아내들도 할 거거든요. 대표 기도를. 그러면 웬만하면 다 하셔야 돼요.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교회 처음 다니신 건데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기도문을 써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다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해봤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가는 그 기쁨을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전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줄 믿어요. 그 말이에요. 죄의 즐거움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건지 충분히 깨달아진 게 바로 은혜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니, 목적지가 바뀐 그 길을 쭉 가다 보니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점점 커져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결국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점점 끌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절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저희는 죄의 길과 은혜의 길을 항상 같이 보고 같이 살아가는 습성들이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두 가지를 계속 양자택일 하듯이 살아가는 착각과 오해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점점 커지고 점점 중요해지고 점점 우선적으로 돼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정말 이 1, 2, 3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떨 땐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땐. 그런데 어떨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저희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계시긴 했나? 싶을 정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지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믿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혼란과 애매함이 저희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영적 혼란과 애매함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여러분은 이제는 모든 죄의 판결인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이제 죄와 죽음의 법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영향받을 수 있는 장소, 예수님께 영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청년 청소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화들을, 여러분 저만 이런 예화를 드는 게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이런 충분한 예화들을 드시는데 다른 모든 예화들은 아이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는데 한 가지 와이파이 얘기를 했더니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와이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좀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여러분, 이 와이파이가 개수가 5개가 꽉 찬 채 2층이 빵빵하고요, 1층도 빵빵하고요, 컨테이너도 빵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게임, 그 어떤 것도 결코 끊김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국인 거죠. 왜냐면 와이파이가 공짜거든. 데이터를 안 써도 되거든요. 활짝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번쩍 꺼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께로부터 데이터를 무료로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과 행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며 상상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서 다른 예화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해방감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화 중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쓰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빚을 졌어요. 수십만 원, 수억은 아니에요. 좀 더 세게 쓰시자고요. 수조 원 정도 됩니다. 한 7조 정도 빚을 졌어요.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도 그냥 참고 들어주세요. 자, 7조의 빚을 지었는데 도무지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빚진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못 갚으면 형이라도 살아야죠. 감옥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판사가 당신의 이렇게 남들에게 불법적인 채무관계가 있으니까 당신은 유죄입니다. 몇 년형의 형량에 처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쾅쾅쾅 내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아무개 씨 옆에 변호사가 판사님 잠깐만요. 판사님 지금 방금 어떤 아무개 씨가 이 사람의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딱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판결이 어떻게 돼야 되죠? 바뀌어야 돼요. 판결이 변경돼야 돼요. 어떻게 변경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청구할 빚이 없으므로 유죄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무죄라고 쾅쾅쾅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말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악한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안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개 씨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해방이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으로 당신의 죽음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판단이 사라졌습니다라는 의미죠. 이거 되게 익숙한 예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때 솔찬히 들어보셨던 또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화 천국입니다. 자,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그리진 않았습니다. GPT가 그렸습니다. GPT가.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양력의 힘의 원리로 한번 그림을 좀 그려줘 했더니 이 GPT가 1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료 GPT를 쓰고 있는데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AI가 한 40초 만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자,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혹시 저는 살짝 지금도 무섭거든요. 사실은 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조마조마한 전 많이 안 타봐가지고 저는 손에 꼽거든요. 제주도 갔던 거 한 번, 그 다음에 태국 갔던 거 한 번, 필리핀 갔던 거 한 번. 예, 지금 이제 곧 50이 돼가는데 비행기를 3번밖에 안 타가지고 저는 또 타면 무섭거든요. 특히 놀이동산에 있는 비행기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즐겨 타는. 자, 왜 그럴까요? 안 떨어질 거 알아요. 근데 떨어질 것 같은 거죠. 왜 그럴까요? 저희는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중력이 뭔가요? 지구가 그 중심에서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아무리 하늘 위로 올라가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한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중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의 중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우리를 정죄감 속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바닥으로 쾅 하고 잡아 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봐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봐야지. 하다가도 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의지가 약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보다 죄의 중력이 더 큰 거죠. 자, 그런데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비행기가 갑자기 양쪽의 엔진을 윙 하고 돌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앞으로 쭉 달려나가면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엔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진 아래에 작용하는 힘과 엔진 위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래로는 중력이 작용되는데 위로는 이 비행기를 끌어올리는 양력이 작용돼요. 그럼 언제 비행기가 뜰까요? 이 중력을 양력이 이길 때 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력보다 양력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되는 순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 거예요. 중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중력을 압도하며 비행기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중력의 영향도 받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끌어올리는 양력의 힘도 영향을 받아서 쭉 그 복음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떠오르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말의 예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정죄감에 빠질까요? 사실은 내 힘으로 날아보려고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고 이런 죄도 끊어보고 저런 죄도 끊어보려고 수없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꽤 많이 해봤거든요. 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요. 청년 시절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충동이 저를 너무 많이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저를 끊임없이 혼란시켰고요. 처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는 목회의 성공 욕망이 저를 끊임없이 잡아당겼죠. 끊임없이.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제가 아내를 통제하고 옳다라고 하는 힘을 더 입증하기 위한 그 끊임없는 이 충동질 같은 욕망이 저를 끊임없이 끌어당겼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잘 될 거야. 저렇게 해야 아이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야. 수 없는 저의 판단과 기준과 법이 그렇게 저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그런데요, 비행기도 아닌 우리가 그렇게 날갯짓을 한들 여러분, 죄의 중력과 죄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파괴와 또 사망의 이 모든 중력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비행기에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에 엔진이 작동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슉 하고 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중력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힘이 점점 커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겁니다. 이 예화도 재밌죠? 괜찮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화가 또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거의 한 30년째 쓰고 있는 예화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뻥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진짜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군인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29년 만에 1974년에 자신은 전쟁을 끝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참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가 참전한 연도는 1944년도입니다. 그때 상관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전쟁터는 필리핀 루방섬이라고 하는 정글 속이었습니다. 상관이 이렇게 명령해요. 자, 너는 이제부터 게릴라전을 펼 거야. 무조건 정글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살하지 마. 무조건 살아남아. 그리고 게릴라전을 피고 전쟁이 끝날 때쯤 내가 불러러 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게릴라전이 어떤 거예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적군들을 혼란케 하고 적군에 있는 어떤 것들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실하게 그 참전에서 정글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1년 만에 끝났어요. 44년에 참전했는데 45년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아,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알아요. 이거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45년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비행기를 쭉 틀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자, 여러분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나오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종전 전단지를 하늘에서 무수히 뿌렸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게릴라전에 참전한 일본 군인들이 스스로 투항하면서 항복한 사람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단지를 보면서 아, 저 미국 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속임수를 핀 거다. 이렇게 믿어버렸대요. 그래서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갔답니다. 점점 더 깊은 정글로. 그래서 언제 전쟁이 끝났어요? 29년 만에 혼자 자기만의 전쟁이 끝났어요. 언제요? 그 정글에 우연히 일본인 탐험가가 그 정글을 탐험 중에 이상한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군복을 입고 이상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안 믿어. 더 숨어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탐험가가 그 당시 이 사람한테 명령한 상관을 찾았는데 이 상관은 전쟁이 끝나고 어느 서점 사장님으로 책방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모시고 다시 정글로 들어가서 이 사장님이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투항하자라고 명령을 하자 29년 만에 이 사람은 총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전쟁을 끝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은혜의 참자유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사실 전쟁은 1945년에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오노다 히로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참 생명과 자유를 선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쟁이 안 끝난 오노다 히로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의 정글 가운데서 홀로 전투하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채 정죄감과 사망의 두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전쟁이 끝났다. 그리고 너를 해방하였다. 복음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정굴에서 빼내 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다니까요. 예, 와이파이도 셀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신기 가까이로 가야죠. 와이파이가 세질 때까지 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면 돼요. 영적인 와이파이가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질 때까지,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기까지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믿기 어려우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지 이 설교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귀를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5절로 7절입니다.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규성아, 너가 아무리 그럴싸한 생각과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와 또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에 그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파괴와 불신과 상실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란다 라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저와 저희 아내의 그게 달라요. 저랑 우리 아이들의 그게 달라요.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다 맞아요. 다 중요하고 다 우선이고 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뭐예요? 서로 달라요.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참 생명과 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의 연결점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럴싸하게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결정들이 결국에는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거기에 뭐만 있는 거예요? 죽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목적지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바꾸실까요? 어떤 목적지로 바꾸실까요? 진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짜 함께 소망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살리자는 목적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내 자존심이 꺾일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실패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맞더라는 거죠. 그 방법이 진짜라는 거죠. 그 방법이 사실은 다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의 중심 안에 출발점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예수님 안에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부활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게 여러분 10절로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바뀌게 될 거예요. 무엇이냐면 생명을 쫓아가는 시선이 될 거예요. 평안을 쫓아가는 시선이 될 거예요. 다 함께 사는 방향과 목적지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켜졌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선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죄의 길을 벗어나서 이 길 아니구나, 저 길 아니구나, 그 죄의 길들이 어떻게 해요?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면서 함께 사는 길, 함께 소망을 품는 길, 함께 회복되는 길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죠. 그리고 이게 축적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삶의 선택이 바뀌고요. 삶의 선택이 바뀌면 삶의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결과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2개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둬도 알아서 뛰지만 언젠가 시간이 되면 멈추는 심장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서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다시 뛰기 시작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심장, 2개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심장은 잊어버린 채 내 심장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 우리가 뛰라고 해서 뛰는 건가요? 아니던데요. 아니던데요. 다 때가 돼서 뛰고 있는 거고 또 주님께서 정하시면 그때가 끝나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심장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되면 이 심장 안에 피가 다시 공급되면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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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면서 뛰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힘이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선택들이 함께 살자는 쪽으로 내 몸이 움직여지도록 내 심장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선, 사랑의 선택, 부활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메이드 인 내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지저스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종류의 믿음의 시선, 모든 종류의 사랑의 선택, 모든 종류의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해석하며 다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살자는 믿음, 다 함께 살자는 사랑, 다 함께 살자는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셨거든요. 즉 예수의 심장이 이식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에 감흥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낙심과 절망, 두려운 현실 앞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